호텔에 근무하던 무렵 나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산청 초강력전에 머물곤 했다. 우연한 기회에 구입하게 된 작은 암자였다. 그날도 산청에 도착한 나는 평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뱅이 왕초 스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은 바로 청송 주황산 백년암 주지로 계시는 해명 스님으로 주변에 어려운 이가 보이면 앞뒤 가리지 않고 까진 걸 다 내주는 스님의 기이한 버릇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였다. 스님은 절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어렵사리 탁발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도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나지 않는 집을 발견하면 서슴없이 가진 걸 툭 털어주고 빈손으로 돌아오기 일쑤였다. 그뿐 아니라 때로는 절 주변에 참깨나 고추 같은 작물들을 심어 판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했다. 이런 스님의 행적이 하나 둘 알려지면서 안동, 청송, 영주 일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따르며 왕초라는 애칭을 지어 부르곤 했던 것이다. 그처럼 훌륭한 스님이 어디가 편찮으셔서 나를 찾아오는 걸까? 나는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스님을 기다렸다. 하지만 스님은 정오가 지나 짧은 겨울 해가 산등성이에 걸리 시작할 때까지도 도착하지 않았다. 벌써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 무슨 일일까? 나는 고개를 쭉 빼고 연방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마침내 두 스님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다. 배가 남산만하게 부르고 얼굴이 누렇게 뜬 노 스님 한 분이 아직 얼굴이 앳된 어린 스님의 시중을 받으며 기쁜 숨을 몰아쉬고 올라오고 있었다. 옳지 저분이구나. 나는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신발을 신고 스님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내 얼굴을 본 노 스님은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대뜸 소리쳤다. 담뱃대, 담뱃대, 저분이시다. 입구에 들어설 때만 해도 당장 주저앉기라도 할 듯 몸을 가는지 못하던 해명 스님은 나를 보는 순간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시봉 스님의 부축도 뿌리치고 아이고 부처님 하며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절부터 해댔다. 스님 일어나십시오. 제가 무슨 부처님입니까? 건강도 안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엎드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갑작스런 부처님 소동에 난처해진 나는 얼른 스님을 일으켜 세웠다. 그제야 해명 스님은 조금 진정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서도 연신 내 얼굴과 초강력전 주위를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밤 꿈에 보았던 모습과 모두가 똑같습니다. 아까 올라오면서 보았던 저 입구 저수지도 선생님 얼굴도 그렇습니다. 아,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체 무슨 꿈을 꾸셨기에 이러시는지요? 내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소? 해명 스님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다. 내 나이 70에 가까워지면서 몸에 이상이 생겼다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복통이 여러 달 계속되더니 점점 심해져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말기 췌장암에다 설상가상으로 암세포가 위장으로 전이되어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검진 결과가 나왔어. 병원에 다녀온 후 몸은 눈에 띄게 몸이 약해지고 배에 복수가 차올라 마치 산달을 앞둔 임산부와 같아지면서 호흡마저 가빠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까지 되었다오. 해명 스님은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왕진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런 상태로 일주일이나 더 버티실지 알 수 없으니 임종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자들이 슬퍼하며 제 다비식을 위해 절 마당 한 귀퉁이에 장작더미를 쌓아두는 걸 물끄러미 바라보았다오. 그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나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된 한 처사가 팸플릿 하나를 들고 와 말하지 않겠소? 그게 무슨 팸플릿이었습니까? 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바로 이곳 산청 초강력전에 관한 팸플릿이었소. 그 처사가 스님 경남 산청에 가면 빛으로 우주의 기운을 펼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께 빛을 받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아프던 사람이 몸도 낫는다는데 스님도 한번 그분께 가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묻더이다. 하지만 나는 한마디로 거절했소. 내 이 마당에 무슨 힘이 남아 산청까지 가겠나? 게다가 빛으로 마음을 맑게 한다니 그분이 무슨 비로자나불 이라도 된단 말인가? 내 그런 소리는 일평생 들어본 적이 없네. 그만 됐네. 하고 말이지요. 하, 그러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아올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나는 스님의 완강한 표정을 보며 물었다. 그 꿈 때문이요, 꿈. 처사가 한번 읽어나 보라고 두고 간 팸플릿을 본 생각도 않고 그저 잠자는 머리맡에 놓아두곤 살포시 잠이 들었소. 몸이 아프고 난 뒤에는 잠도 깊이 자지 못하고 그나마 든 잠이 들기만 하면 오만 잡귀와 망상이 따라와 몸이 피곤하곤 했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단잠을 잔 게요. 그러다가 신기한 꿈을 꾸었지요.
꿈에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가만히 보니 호리호리한 체구의 양복을 입은 그저 평범한 모습이었소. 다만 남다를 게 있다면 유달리 긴 담뱃대를 하나 물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물고 있던 담뱃대가 점점 길어지더니 느닷없이 내 옷자락을 꽉 쥐어잡고는 이리 오너라 하고 외치며 나를 어디론가 마구 끌고 가더란 말이오. 그러고는 스님은 큰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래서요, 스님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점점 신기하게 여겼고 한 사람이 물었다. 그렇게 담뱃대에 끌려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몸에서 기운이 차츰 되살아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기운이 펄펄 나서는 그 담뱃대를 문 양반 쪽으로 마구 뛰어가기까지 하는 게 아니오. 그런데 내가 거의 다가갔을 무렵 갑자기 그 사람의 형체가 너무도 크고 환한 빛으로 변하더니 온통 내 몸을 뒤덮어버리고 말았다오. 그 순간 이것이 말로만 듣던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비로자나불 하고 외치다가 그만 꿈에서 깨어났지 뭐예요. 해명스님은 아직도 꿈꾸는 기분으로 다시 말을 이었다. 눈을 번쩍 뜬 후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잠들기 전 모습 그대로였소. 달라진 게 있다면 어제 저녁 처사가 놓고 간 팸플릿이 내 베갯머리 옆에 놓여있다는 것뿐. 나는 그 순간 어떤 예감이 들어 얼른 그걸 펼쳐보았다오. 이윽고 몇몇 사진들이 내 눈에 들어왔고 아래에는 빛을 펼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담은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있었고 그 사진들을 보자 나는 방금 꿈속에서 보았던 비로자나불의 크고 환한 빛을 다시 만난 듯 그렇게 흐뭇하고 반가울 수가 없었다오. 당장이라도 산더미처럼 부푼 배가 푹 꺼지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분명 팸플릿에 실린 빛 사진은 꿈에 보았던 비로자나불과 연관된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절 만나러 오신 거군요. 그렇소. 내가 산청으로 간다고 하자 백년암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오. 큰 스님 그 몸으로 어디를 간다고 그러시냐며 제자들이 말리고 야단이 났지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죽어도 죽을 몸인데 내가다가 죽는 일이 있을지언정 꼭 산청에는 가야 한다. 가서 꼭 그 비로자나불을 만나 뵈어야 하다. 하고는 이렇게 달려온 겁니다. 해명스님은 그렇게 하여 백년암 상좌 스님의 만류를 뿌리치고는 택시를 대절하여 시봉스님 한 명을 데리고 산청까지 온 것이었다.